정감록의 예언이 마침내 우리 일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옛 선조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가 오면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수호자들이 먼저 알아챈다고. 바로 지금 당신의 집에서 반려동물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에 예언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적 포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감록에 기록된 놀라운 예언이 마침내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계시, 여러분의 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포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여러분의 반려동물입니다. 정감록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청기가 열리는 시기가 오면 영적 포털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먼저 이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특정한 공간에 응시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와 우리 세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통로, 바로 영적 포털입니다. 이 포털들은 단순한 에너지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성한 통로이며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이 포털들은 특별한 시기가 다가올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포털들이 우리 가정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그 공간, 잠을 청하는 그 방, 심지어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라도 이 신비로운 포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때로는 강력해지고 때로는 약해집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그 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밤마다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곳에 특별한 영적 포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묵묵히 그곳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포털들이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족의 건강, 재물의 흐름, 심지어 미래의 행로까지 모든 것이 이 포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포털들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반려동물들은 이미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포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이 포털들을 감지하고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보내는 신호들,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같은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수호하듯 한 곳을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 그래요. 바로 그 순간이 영적 포털과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그들은 천상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통로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어둠 속을 응시하는 여러분의 반려동물.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이면 이런 모습이 더욱 자주 보이지 않나요? 그것은 영적 포털이 가장 활발히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늘 편안하게 지내던 공간을 갑자기 피하기 시작하는 반려동물들의 모습. 이것은 우연이 아닌 그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흐르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밤것의 구석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가정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찾아온 거죠.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항상 침실 창가에서 잠들기를 좋아하던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들은 그저 고양이의 변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에서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이 발견되었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축복의 신호로, 때로는 경고의 신호로 그들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건 무언가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행동들은 단순한 경고나 축복의 신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영적 포털들은 우리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털들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놀라운 영향력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존재하는 영적 포털의 힘,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때론 축복으로, 때론 시련으로 다가오는 이 신비한 힘은 마치 도깨비의 장난처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포털이 열릴 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늘어나고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며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축복의 포털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반려동물도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마치 천사의 속삭임을 듣는데 고요히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은 그곳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되 어두운 기운을 가진 포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포털이 열린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식구들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원인 모를 피로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개의치 않던 공간에 갑자기 피하기 시작하거나 그곳을 지날 때마다 털을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들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포탈들은 마치 구름처럼 움직입니다. 어제의 축복의 공간이 오늘은 조심해야 할 곳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길하던 곳이 갑자기 희망의 공간으로 변하기도 하죠.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이런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합니다. 달의 모양이 바뀌고 계절이 변화돼 포털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변화들, 하지만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한 소중한 메시지였던 거죠. 지금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보여주는 행동에도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항상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거나 밤마다 특정 공간을 지키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포털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적 폭로들이 지닌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축복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둠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이 신성한 폭로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조심해야 할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축복의 포털이 열릴 때면 우리 집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봄바람이 꽃을 피우듯 이 신비로운 에너지는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자. 이런 축복의 포털이 열린 공간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고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마법처럼 풀리기도 해요. 심지어 몸이 아프던 식구들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이런 축복의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평소보다 더 생기 넘치게 뛰어다니고 가족들 곁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곤 하죠. 마치 천사의 날개가 우리 집을 감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달빛에 가리듯 어두운 기온을 가진 포털이 우리 집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공간에서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거나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만 다니려고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을 세우고 낮은 소리로 울음을 내거나 밤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불길한 기운의 포털이 열린 공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작은 오해가 쌓이고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때로는 원인 모를 불운이 겹치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우리 집 위에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의 보내는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이런 어두운 기운도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등대처럼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반려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메시지니까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포털의 에너지는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이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영적 포털들을 찾아내고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신비로운 통로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비밀스러운 지도를 펼쳐보는 것처럼 우리 집에 숨겨진 영적 포털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보물지도를 따라가든 영적 포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우리도 이 특별한 공간들을 감지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안의 영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전해왔어요. 창문가에 소금을 두는 것도, 문 앞에 향을 피우는 것도 모두 이런 지혜가 담겨있는 행동이었죠. 지금도 이런 방법들은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영적 포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머무른 공간, 특별히 지키려 하는 곳, 혹은 반대로 극도로 피하는 장소, 이런 곳들이 바로 영적 포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장소들의 기운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달빛이 물결처럼 스며들듯 영적인 에너지가 그곳에 모여들죠. 이때 향이나 천연 크리스탈을 두면 그 에너지의 흐름을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특별한 공간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이 문을 통해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항상 작은 제단을 마련하거나 정성스럽게 관리했답니다. 집안에서 영적 포털을 보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때때로 향이나 백단염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세요.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창가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영적 포털이 있는 공간에 대할 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곳에 잠시 머물러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은 이런 순간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적 포털과 교감하는 순간을 지켜주며 때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영적 포털을 찾고 보호하는 일은 마치 비밀스러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더 아름답고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천년의 세월을 거쳐 전해진 이 신비로운 지혜는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 반려동물들과 함께 이 소중한 영적 통로들을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받은 특별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 포털들을 찾고 보호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보여주는 지혜를 따라 집안의 영적 균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균형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비밀을 나눠볼까요?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순간부터 우리 집의 영적 균형은 시작됩니다. 반려동물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답니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고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공간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곳에는 분명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 갑자기 특정 방향을 바라보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는 그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축복의 신호를,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밤이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며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거예요. 마치 달빛이 어둠을 밝히듯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집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페이스를 존중해주세요. 영적 포털을 지키는 일은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는 본능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이해하고 배려할수록 그들은 더욱 강력한 영적 수호자가 되어줍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듯 우리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지고 그만큼 우리 집의 영적 방어막도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나요? 오늘 밤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포털과 우리 반려동물들이 가진 신비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보여준 특별한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테니까요. 영적 세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릴 때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정가로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예언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2025년 7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가 이 고대 예언과 일치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 예언이 경고하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공개할 정가록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닌 우리 민족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리는 정가록의 예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백 년 전 깊은 산속에서 청기를 읽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가록.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꿰뚫어 본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였던 정가록은 산속에서 오랜 수행 끝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임진왜란의 40년 전에 예견했고 일제강점기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지어 현대 한국의 경제 성장까지 예언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본 미래에는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할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너머에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가록의 예지력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우리 민족의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담겨 있었죠. 그가 남긴 예언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간절한 편지 같았습니다. 사실 정가록의 가장 큰 업적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예언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가록이 보여준 영적 통찰력 때문입니다. 그는 표면적인 사건들 너머의 깊은 의미를 보았고 우리 민족의 영적 성장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결로 남긴 이 예언,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5년 7월을 지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예언의 전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록이 마지막 숨결로 남긴 2025년 7월의 예언,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붉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울부짖을 때 물은 하늘로 솟구치고
산은 깊이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니 이 예언에서 정가롭은 자연재해 말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부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그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요동,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상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7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모든 혼란을 정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진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죠. 그가 사용한 상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붉은 하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큰 변화의 전조를 의미합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친다는 것은 기존 질서가 뒤집힐 것을 암시하죠. 산이 깊이 잠든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시련을 축복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추운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이라는 겁니다. 7월이 다가올수록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벌써 기상청의 예측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가록은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시나요? 불안감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크신가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지맥, 이 땅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단순한 지리적 이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 기운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왔죠. 풍수지리를 보면 한반도는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산맥들이 방패처럼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런 지형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그때마다 이 땅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유명한 도사 아베로 세이메이는 한반도의 기운을 꺾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왜일까요? 바로 이 땅에 흐르는 기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세이메이는 한반도의 지맥을 끊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이 땅의 강력한 영적 에너지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많은 이들이 한반도의 신비로운 기운을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마치 우리 땅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에너지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반청의 색채, 한옥의 곡선, 음악의 선율, 모두 이 땅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우리 땅의 기운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기운이 요동치고 지맥을 따라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땅이 가진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영적 에너지의 장이라는 것에, 그리고 이 에너지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정가록이 예언한 7월의 변화, 그것은 이 땅의 영적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예언가들도 2025년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티베트 고슨 림포체는 100년 전 동방의 반도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죠. 불가리아의 영적 지도자 방가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로 2025년 중반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모두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기가 하필 정가록이 예언한 7월과 일치한다는 점, 우연일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들은 항상 여러 예언가들의 예측이 겹치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전 3명의 다른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산업혁명의 시작도 여러 예언가들이 예측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단순한 재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큰 변화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죠. 마치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현대의 과학자들도 이런 예언의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동시다발적 예지 현상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의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를 지목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고대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예언들이 2025년의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7월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의 마지막 추위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예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전통적인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예언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영적 힘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스님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섰죠. 이런 저력의 비밀은 우리 민족 특유의 영적 결속력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정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연대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과 성당, 교회에서는 7월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추월한 영적 반합,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영적 지혜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 비우기의 지혜입니다. 산사의 스님들은 오래전부터 비워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묵상으로 마음을 비워보세요.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성령에 들릴 것입니다. 둘째, 기온 모으기입니다. 무당의 전통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저녁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새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하기의 힘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 단위로 함께 기도하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이웃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절기의 힘입니다. 음력 6월 말, 그때가 바로 정가록이 예언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영적 대전환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촛불 하나 켜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주말에는 가까운 산사나 성지를 찾아 영적 에너지를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정가록은 7월의 변화를 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도약의 기회라고도 했죠. 준비된 자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가리키는 7월이 눈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이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정가록의 예언에는 놀라운 이중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은 더욱 밝아지리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 큰 변화의 시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것을 거파성경이라 표현했죠.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정화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상 기후, 사회적 동요, 경제적 불확실성.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정가록은 이런 변화를 금달의 이슬비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변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죠. 명상과 전통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정가록이 예언한 새로운 시대의 징조입니다.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지금의 혼란은 더 큰 보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르네상스가 꽃피었고 광복 이후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죠.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시기를 이겨낼 영적 지혜와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련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가록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 속에 담긴 구체적인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가록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가록이 예견한 2025년 7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보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가록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예언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7월의 예언, 그것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예언들도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 흐르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지혜, 그리고 이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의 결속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10분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전통 의식과 수행법을 실천해 보세요. 108대, 산행 명상, 촛불 기도, 모두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영적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7월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보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영적 준비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은 영적 풍채와 구체적인 준비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가록의 말씀을 절합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빛은 더욱 밝아지리다. 준비된 자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으리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따뜻한 평화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의 순간, 홀로라고 느낄 때 불현듯 감싸 안는 안정감,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특별한 신호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작은 기적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천사들의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징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징조들을 알게 된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 속에서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선명한 빗줄기처럼 강렬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방향을 제시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의 빛을 비춰주며, 고독할 때 따뜻한 위로를 절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의 신념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순수한 사랑과 보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천사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의 섬세함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때로는 물리적인 형태로, 때로는 감정적인 느낌으로, 때로는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치유되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려운 시기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징조들은 바로 이러한 천사들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신호들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백의 깃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놀라운 천사의 징조는 바로 순백의 깃털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창문이 굳게 닫힌 실내에서 혹은 바람 한 점 없는 날 우리 앞에 불현듯 나타나는 하얀 깃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깃털은 특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또는 깊은 슬픔이나 불안에 잠겨 있을 때, 천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현존과 지지를 나타냅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깃털이 발견되는 장소와 시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 옆에서, 때로는 중요한 회의 직전 책상 위에서, 혹은 깊은 고민 중에 발걸음을 멈춘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깃털과의 만남이 우리의 직관적 능력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던 경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천사들의 다른 메시지들도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깃털의 출현은 종종 긍정적인 변화나 중요한 전환점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깃털을 발견한 후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듣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백의 깃털이 천사들의 물리적인 메시지라면, 이제 살펴볼 두 번째 징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숫자들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이 숫자들은 마치 우리를 위한 암호처럼 천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정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계를 볼 때마다 마주치는 11시 11분, 차량 번호판에서 자주 보이는 444, 또는 영수증이나 전화번호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777과 같은 숫자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은 새로운 시작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444는 천사들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래, 777은 영적인 깨달음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특정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천사들의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숫자들이 나타나는 시기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이러한 숫자들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천사들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적 해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반영하는 신성한 언어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 표시와 같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통해 천사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거나 때로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러한 숫자들의 반복적인 출현은 우리의 직관력과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통한 메시지가 우리의 이성적 이식을 통해 전달된다면 이제 살펴볼 세 번째 징조는 우리의 감정과 직관을 통해 전달되는 더욱 미묘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찾아오는 상용할 수 없는 평온함, 폭풍우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고요한 안정감.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 신비로운 평화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온몸을 감싸안는 듯한 따스함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기운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평온함입니다. 마치 새벽녘 고요한 호수처럼 또는 천둥이 내린 겨울 아침처럼 맑고 순수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평화로운 순간들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신비롭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기운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이 천상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면 이제 살펴볼 네 번째 징조는 우리의 꿈을 통해 전달되는 더욱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잠든 순간, 우리의 의식이 가장 순수하고 맑아질 때 천사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듯 꿈속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됩니다. 잠든 순간, 우리의 의식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날 때 천사들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우리와 소통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닌 영적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감입니다. 천사의 꿈은 일반적인 꿈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깨어난 후에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생생함,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특별한 울림, 그리고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성스러운 기운. 이러한 꿈들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꿈에서 천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눈부신 빛으로,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존재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만남이 항상 깊은 의향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중요한 풍차를 전해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꿈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깊은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 순간에 천사들은 꿈을 통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들은 종종 현실에서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 꽃에 피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꿈을 품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잠든 의식을 통해 전달된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5번째 징조는 우리의 깨어있는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일상의 고요 속에서 문득 들려오른 미묘한 소리와 빛나는 빗줄기들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서 문득 마주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은은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 구름 한 점 없는 날 스쳐 지나가는 무지개비, 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공간에서 반짝이는 부드러운 비. 이러한 현상들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은 특히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미세한 악기 소리처럼 또는 새벽녘에 스며드는 첫 햇살처럼 우리의 감각을 깨우며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의 순간으로 이끌며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빛이나 소리와는 달리 이러한 천사의 신호들은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울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공명을 일으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경험한 후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리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또는 중요한 인연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빛과 소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더욱 깊이 일깨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을 이끄는 의미 있는 안내 표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숲속을 걸을 때 점차 미세한 자연의 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살펴볼 6번째 징조는 우리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더욱 직접적인 천사들의 접촉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손길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결처럼 다가오는 이 특별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미묘한 감각들은 때로 말보다 더 진실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홀로 있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어깨의 감촉,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등줄기의 부드러운 온기, 또는 갑자기 감싸오는 포근한 기운. 이러한 신비로운 감각적 경험들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직접적인 위로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손길은 특히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깊은 고독감에 잠겨 있을 때, 큰 상실을 겪은 후, 또는 중요한 도전 앞에서 망설일 때, 마치 오래된 친구의 포옹처럼 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는 실제하는 영적 경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온해지고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며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온몸에 깊은 이완과 안도감이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천사의 접촉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보호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성한 경험입니다. 마치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는 것처럼 완전한 신뢰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천사의 감각적 현존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일상적 감각도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집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들도 더 잘 알아차리게 되고 다른 이들의 감정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감각이 더 높은 차원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성장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7번째 징조는 우리의 후각을 통해 전달되는 천상의 향기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달콤한 꽃향기와 성스러운 흉내가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문득 실내에 퍼지는 은은한 장미향, 아무도 피우지 않은 향의 깊은 향내,
또는 한겨울에 느껴지는 봄꽃의 달콤한 향기. 이러한 신비로운 향기의 경험은 천사들이 전하는 가장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천상의 향기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깊은 기도나 명상 중에, 소중한 일에 그리워하는 순간에, 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마치 오래된 사원의 향내처럼 거룩하면서도 어린 시절 정원의 꽃향기처럼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이 향기들은 단순한 후각적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깨우고 영혼을 치유하며 때로는 잊혀진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고향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경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향기 경험이 우리의 직관적 능력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향기와 함께 찾아오는 깨달음이나 통찰은 종종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 헤매던 문제의 해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성한 향기의 경험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이끌며 동시에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천상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특별한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현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작은 기적들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을 잠시 살펴보셨나요? 수많은 선 중에서도 특별한 댐 모양의 선이 보이시나요? 매일 스쳐 지나바른 이 작은 표시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손바닥의 작은 선 하나가 당신의 잠재된 능력과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M 표시는 마치 깊은 산맥처럼 우리 삶의 고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표시는 당신이 타고난 직관력과 통찰력의 깊이를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마치 맑은 계곡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당신의 내면에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표시를 가진 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비범한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현실이 되거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듯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당신 안에 깃든 특별한 능력의 발현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달빛을 고스란히 비추듯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진실을 자연스럽게 비춰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표시가 단순한 능력의 표식을 넘어 깊은 책임감도 함께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깊은 계곡을 품듯이 당신의 특별한 통찰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거울이 맑은 빛을 비추듯 당신의 영적 능력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표시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중요한 결정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직관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올바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당신 안에 깃든 고대의 지혜가 현대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를 따라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은 그 여정의 시작점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 능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표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힘을 드러냅니다. 마치 봄날의 새싹이 조용히 자라나듯 당신의 특별한 능력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 누가 연락할지 알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 직전에 명확한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적 능력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이해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이는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당신의 내면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이는 마치 안개 낀 길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통찰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듯 경험이 쌓일수록 당신의 직관적 능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적이고 검증된 능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정원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특별한 재능도 적절한 관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관적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에 따른 특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마치 밝은 빛의 그림자를 동반하되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받아들이다 보면 마치 호수에 파문이 일듯 우리의 내면도 쉽게 동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감수성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요한 새벽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거나 자연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에너지는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에너지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맑은 수정이 불순물을 걸러내듯 우리도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동안 고요히 앉아 자신만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마치 투명한 방패가 우리를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직관력을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근에 있었던 직관적 경험들을 기록하고 되돌아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기록들은 마치 별자리를 연결하듯 의미 있는 패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직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마치 새가 양 날개로 균형을 잡고 날듯이 우리도 직관적 능력과 현실적 판단 사이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때로는 강한 직관이 찾아와도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마치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직관적 능력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적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고요한 시간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그날의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실천은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논리적 분석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은 종종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것처럼 명확한 방향성에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관적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신중히 고려하는 자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할 때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상적 결정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중요한 사안들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간관계나 진로 결정과 같은 큰 문제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점진적인 발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와 연결에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상대방의 내면을 비추되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직관적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되돌아보며 점차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직관은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특별한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 능력의 심화 단계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잠겨있던 보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더 깊은 차원의 능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감이나 느낌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과 지혜의 발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고차원적 능력은 특히 창조적 영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은 이러한 능력의 대표적인 발현입니다. 마치 천상의 선물처럼 찾아오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 내면의 깊은 지혜가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능력의 집단적 의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같은 직감을 느끼거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숲에서 나무들이 서로 교감하듯 우리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연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진실성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직관적 메시지가 다 순수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여러 주파수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다양한 차원의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영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듯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여정입니다. 이처럼 심화된 능력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일상에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고차원적 능력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유한 책임이 따릅니다. 마치 등대가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배들을 인도하듯 우리의 능력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소유를 넘어서는 깊은 소명이며 우리 각자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닌 이 특별한 감수성은 마치 정교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른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역할이지만 우리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섬세한 안내자의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능력이 항상 눈에 띄는 방식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경청자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봄비가 조용히 내리며 땀을 적시듯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능력의 가장 아름다운 발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클수록 더욱 큰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듯 우리의 능력이 성장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영향력을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자세가 필요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더욱 아름답게 수행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적 능력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봄날의 새싹이 태양을 향해 자라나듯 MFC가 지닌 잠재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히 꽃피게 됩니다. 내일의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 너머로 펼쳐지는 광활한 하늘과도 같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각자가 마주하는 부전은 독특합니다. 어떤 이는 폭포수와 같은 강렬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밤중 반짝이는 별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밤하늘을 수놓듯 우리의 성장 역시 각자만의 독특한 빛을 발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하는 변화는 때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평화로운 바다를 뒤흔들듯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샘피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성장이 단순한 개인의 발전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불어오른 바람이 계곡 깊숙이 메아리치듯 우리의 내적 변화는 주변 세계의 깊은 울림을 잘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틀녘 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빛처럼 매 순간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는 결코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여정이며 매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한한 성장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가올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깨달음의 순간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첫 햇살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특별한 순간,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MFC가 지닌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교감이 깊어집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우주의 신비로운 흐름에 깊이 동참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MFC는 그저 이 진리를 상기시키는 신비로운 나침반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달빛을 온전히 비추듯 맑아진 마음은 우주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비춰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MFC는 단순한 운명의 표식이 아닌 우리 각자의 특별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현실에서 꽃피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손바닥에 MFC를 바라보며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손바닥에 새겨진 MFC는 특별한 은총의 표식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느낀 여러분만의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당신은 혹시 최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기후변화, 전쟁, 경제 불황,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500년 전, 한 예언가가 2025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 중 70%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인류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위기와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예언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관한 그의 예언은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2025년에 다가올 변화들과 이를 준비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년대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 한 의사가 깊은 밤 촛불 아래에서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드 노스트라담.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인류의 운명을 바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서 센츄리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의 예언과 일치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들 중에서도 2025년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뛰게 합니다. 그는 인류가 전례 없는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도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이미 결정되어 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래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마치 물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선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혹시 최근 들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기후변화, 전쟁의 위협, 새로운 질병,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토록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운명의 물줄기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서 2025년은 그 물줄기가 크게 굽이치는 시기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운명의 방관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주인공일까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을 줍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런 인간의 선택과 운명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는 마치 수많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의 예언들도 이러한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500년 전, 그는 2025년에 인류가 전례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지금은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때로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면서도 인류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최악의 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이 바로 이런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기후변화, 전쟁의 위험, 새로운 질병, 이러한 위기들 앞에서 인류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가장 어두운 예언도 빛나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이 단순한 시련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새싹이 움트듯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차원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변화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숨결이 빨라지고 화산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자연의 격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한태평양 불의 고리를 따라 화산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 이 거대한 지구의 변화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전 그는 붉은 재가 하늘을 덮을 때 땅은 긴 잠에 빠지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야 이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시작돼 연쇄적인 화산 폭발이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부터 일본의 후지산까지 도마시아의 거대 화산들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지구의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산 폭발의 영향은 단순한 지역적 재해를 넘어섭니다. 화산재가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태양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화산의 겨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거대한 우산이 지구를 덮는 것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 날씨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시나요? 이상 기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일어날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일 것이라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예견했습니다. 화산의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쥐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가 자연과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련 속에서 인류가 더 흉흉한 존재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변화는 문명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온 저하는 농업 방식을 바꾸었고, 이는 새로운 기술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의 변화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 농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식량 생산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인류는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세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새로운 협력 체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세계 질서의 대변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 권력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을 세계 질서의 대전환점으로 예언했습니다. 오랜 동맹이 흔들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전 그는 동방의 용이 깨어나고 서방의 독수리가 흔들릴 때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며 새로운 세력 균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부상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2025년경 동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영토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오래된 적의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재표를 암시합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은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물, 에너지, 식량과 같은 필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자원 전쟁이 2025년의 주요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가장 큰 위험의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치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각국의 움직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결정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이 체스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 혁명이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기술, 신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의 경계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변화를 예견했던 것일까요? 그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적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의 기계의 정신이 인간의 지혜와 만나는 시기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에 대한 언급입니다. 기계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리다. 이 예언은 현대의 AI 발전 속도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극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의료 진단부터 기후 변화 대응까지 AI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디지털 격차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위대한 분열과 통합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보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송ገብ을 무너뜨릴 때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부터 국가 안보까지 디지털 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의 기술혁명은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을 도울 것이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기계의 힘이 인간의 지혜와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정신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류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의 기후 위기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예견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떨릴 때 인류는 자연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리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재해가 급증할 것입니다. 바다는 육지를 삼키고 하늘은 눈물을 쏟을 것이다. 이 예언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강수 패턴을 암시합니다. 연안 도시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벼라의 연쇄 효과입니다. 기후 변화는 식량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큰 이동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리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은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의식이 깨어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민중의 힘이 세상을 바꾸리다. 2025년은 단순한 환경 위기의 해가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인류의 각성의 때로 보았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의식의 대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의 위기는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더 큰 운명의 조짐이 보입니다. 별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의 심장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을 인류가 별들을 향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기로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발 기지 건설, 화성 탐사, 수행성 자원 채굴.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인류가 천상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우주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하늘의 돌이 땅을 향해 달려올 때 인류는 겸손을 배우게 되리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은 우주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수많은 수행성이 지구궤도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천체들의 움직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러한 현대 천문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주 개발은 단순한 과학적 도전을 넘어섭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이 인류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우주 기술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위성, 기후 관측 시스템, 자원 탐사,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우주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의 방문객이 인류의 운명을 시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수행성 충돌이나 다른 우주적 위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험은 전 인류가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인류를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의 위험 앞에서 인류는 하나가 되리다. 2025년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